우리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4주일로 넘어왔습니다. 4주일. 우리 4주일 구문입니다. 구문. 구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주일 구문 제가 읽으면 답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멘. 네, 우리 제 구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문씩 보고 있어서 조금씩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좀 더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이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창조 때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곧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의 자녀, 또 부왕이고, 그리고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대답한 구문답은 이제 하나님께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항변하며 따지는 그런 류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명한다면 그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구문의 내용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다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율법이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1계명을 아무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성공과 출세를 더 사랑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은 훨씬 더 많은 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성공과 출세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금방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빼앗아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치장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10계명의 1계명이라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의 강조점은 모든입니다. 모든. 그리고 항상입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율법, 전체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짧은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전생에, 인간의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전생애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많은 율법을 지켰을지라도 그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그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지금 이 야고보서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로 이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입니다. 전체. 따로 떨어진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는 율법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전체는 하나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손끝이 찔려서 아프면 이 손끝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기분 나쁘고 아픈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율법은 전체를 대변하고 전체는 하나의 율법의 원리로 모아지고 이런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수십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어느 취약한 부분의 한 율법을 어겼다면 사실은 그것은 전체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하고 절대 인간은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우리 교리문답서가 말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전혀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죄인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이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구문답은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지금 이런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똑같이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십니까?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아기에게 뛰어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것은 잘못된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 우리 구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구문답은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전혀 타당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질문과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론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문을 또 우리가 좀 자세히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이 왜 타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질문이 타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처음 창조 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우리가 또다시 또 복습을 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에 대한 창조는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과 같은 거짓말쟁이라든지 도적질하는 사람이라든지 살인자로 아주 간사한 자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의 상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사람은 결코 이런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로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심히 좋았다, 심히 선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상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는 그러한 언약 관계의 상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친구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사람을 돌보시는 왕으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인간은 그의 자녀,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사라는 것은 이제 선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도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아담은 또 하와를 사랑했고 하와도 아담을 사랑했고 또 부부이면서 동시에 이 남편과 아내는 이제 인간과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이웃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이지만 또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이웃 관계로 두 사람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이웃으로서 또 서로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냥 온전하게 그 삶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것임에 드러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우리 교리문답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말에 우리는 기꺼이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죠. 좋았더라, 이게 선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았다, 선하다 이거죠. 이 선에 능하도록 또 이 선에 더 합당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우리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지만 좀 더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단순히 반복만 하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계속 더 이렇게 보완하면서 지금 견고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히려 인간은 타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도록, 자, 이런 구분들을 잘해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도록 아주 선에 합당한 존재로 인간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죄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없는 이런 상태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러한 완벽한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 쉽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선의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지식과 정서와 의지는 다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향해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좀 더 보강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시험 사건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이 무죄 상태이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께서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진짜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신데 단지 그냥 사람의 어떤 모양 정도만 취해서 사람처럼이 아니라 진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자기 백성의 대표자로서 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리십니다.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마주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험 사건은 다양한 구속사적인 주제들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왜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하면 첫 번째 아담의 실패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승리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 시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인 이 태초의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광야 시험 사건을 통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도록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두 사건이 비슷합니다. 첫째로 아담이 에덴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점, 아담은 먹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는 음식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사탄은 아니다, 여자가 죽었을 때 이건 먹어도 된다, 죽지 않는다, 이런 사탄의 말,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이거 먹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담은 사실상 사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탄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사탄을 예배하느냐의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 역시 높은 곳에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탄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탄을 경배하도록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에덴에서의 시험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이 시험받은 사건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사건은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재현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차이점. 자,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족한 낙원의 삶 가운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40일이나 굶주린 상태로 훨씬 극한의 악조건 속에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차이 속에서 아담은 완벽하고 풍족한 상태에서 타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타락은 사실 타락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건데도 타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극한의 조건 속에서 40일을 인간하고 똑같이 정말 똑같기 때문에 40일을 굶주렸다는 것은 엄청난 극한의 상황입니다.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4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첫째 아담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에 빠진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고, 이 첫째 아담은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냥 할 수 없이 죄에 빠졌다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그 입을 막는 역할로 예수님의 이 극한의 상태에서의 시험 사건을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면,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웠다. 바로 이것을 비교해서 지금 에덴 동산의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마태복음 4장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서 아담은 순종하기에 훨씬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훨씬 더 순종하기가 쉬웠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 인간으로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처럼 아담도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는 자기가 순종을 안 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거지, 예수님보다 내가 좀 더 조건이 안 좋아 이런 것은 성립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훨씬 완벽하고 좋은 이 상태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4장과 연계해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느끼신 광야에서의 그 고독과 그 40일 동안에 느꼈던 그 굶주림은 우리가 40일 금식했을 때 느꼈던 그 굶주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결론은, 극한의 예수님은 순종하셨지만 완벽한 상태의 아담의 불순종은 철저히 자기의 불순종이다. 고의적인 인간의 책임이므로 어떠한 말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구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홉 번째의 질문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질문을 살짝 바꿉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지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담의 상태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죄성이 있는 변화된 상태를 하나님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융통성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 융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꺼이 그 율법을 개정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을 조금 우리 상황에 맞게, 죄악된 우리 본성의 상황에 맞게 율법을 조금 낮추어 주셔야 된다. 그 기준을. 그래야
그래야 이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그 기준을 낮춰주면 우리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변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죄인들에게 오직 완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높은 수준의 하나님 수준의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낮추고 더불어 인간의 심판에 대한 기준까지도, 왜냐하면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심판의 기준도 더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융통성 있는 것이고 더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고 죄가 충만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법률조차도 충실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도처에서 자신들이 서약하고 헌신한 것을 다 쉽게 깨뜨려 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지 못하고 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징이고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매우 낯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며 공의로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이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처음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율법, 이 선악을, 율법의 상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다면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은 나중에 모세 때의 제정이 성문서로 제정되지만은 이때도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에게 율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죽는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속에 온전한 지식, 온전한 선, 온전한 순종이라는 율법이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초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처음 인류,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적용, 동일한 기준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가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요즘 시대는 이렇고 그때는 그랬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낮추어 달라는 요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율법의 1.1회까지 나는 정확하게 유지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율법과 증거들과 교훈들에 철저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태초부터 요구했던 것들을 마지막 때까지,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시대까지 그것을 똑같이 요구한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마음에 새겼던 그 율법, 그것을 내 모든 뜻과 길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나는 그것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동일한 순종을 바로 요구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은 다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 동일한 기준, 동일한 율법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같은 경우를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분명히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태초에 있었던 그 율법 그대로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편 99편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시편 111편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법도를 영원 무궁토록 유지하시고 그 자신의 법도로
다스린다. 이렇게 시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인간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너희들은 조금 좀 미쳐도 된다. 그 밑에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너희도 아버지처럼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한 번 세우신 율법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인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수준으로 조금 낮추어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정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인간이 부당하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교리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리문답. 사람은 마귀의 그 부분 보십시오.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순종하는 데 적합했지만 오히려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고의적입니다. 이 고의적이라는 말은 이 타락에 대한 것이 바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가 금지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꿰, 여기 우리 교리문답 본문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다라고 이 타락에 대한 모든 책임이 마귀에게 있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마귀를 섬긴 인간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사실상 사람이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사들을 다 거부했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써 이 실과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의 죄와 허물은 다 순전히 너의 탓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 교리문답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지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까지 다 적용되는지는 지난번 시간에 인간이 다 아담과 하와의 한 혈통으로 이루어진 한 혈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 관계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자기 사탄의 말을 더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 다 잃어버렸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교리문답의 대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왜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선물들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왜 고백해야 하는가? 자, 왜 이것을 우리가 또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의 이 질문의 성격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인간이 빠져나갈 틈을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틈을 제공해주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가차없이 무너졌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된 상태를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교리문답의 질문의 이 유형은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심판을 좀 더 낮추고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낮춤으로써 빠져나갈 길을 찾도록 해주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진리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진리로 반박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도 뭔가 요구할 게 있고 하나님도 뭔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다 심판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심판이 정말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조금 일시적인 심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빠져나갈 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질문들이 다 잘못된 질문이고 부당한 질문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데로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면이 다 갇힌 완전히 막힌 방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논리와 핑계도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 앞에 설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스스로 심판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심판을 약화시켜주지 않을까, 이러한 어떠한 잘못된 기대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엄중한 율법의 요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철저하게 자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바로 이것밖에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심판을 약화시킬, 어떠한 이 하나님의 요구에서 우리 인간이 벗어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은 단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 긍휼을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면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인 우르시누스는 이것을 귀족이 받은 땅을 비유로 들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은혜의 긍휼을 입은 것,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시조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들 자신은 물론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 자신을 위해서와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부여받은 것과 같은 이치다. 자, 이제 비유를 말합니다. 우르시누스가 왕이 한 귀족에게 땅을 선물해 주었는데 그 귀족이 땅을 대적하여 반역했을 경우 그 귀족 자신은 물론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 땅을 상실하고 만다. 당연한 거겠죠. 왕이 땅을 하사했는데 그 귀족이 왕을 대적했다면 그 귀족의 모든 가문들은 절대로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그 왕이 그 귀족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아버지의 반역으로 인하여 상실한 그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일 왕이 땅을 돌려준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왕의 자비와 긍휼 때문일 것이다. 자, 우르시누스의 이 비유가 우리의 입장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죄이며 책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어떠한 책임도 없으시지만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자, 구문답. 그래서 이 구문답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 무겁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도망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멀리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시대에 맞게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변덕스럽고 실수하시고 자신의 뜻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법을 세우셨고 그 영원한 법을 요구하시고 그 법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믿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준엄하고 무서운 심판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이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만약 성부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감해 주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진노를, 성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 시대에 맞게 변경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수준에 맞게 낮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서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율법의 요구를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셨고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고 때마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립되었고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문답을 고백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속에서 우리의 위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는 가운데 있고 오늘 말씀 역시 위로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교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법으로서 공의로우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불변하시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완벽하심 그리고 심판의 완벽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났다라는 이러한 세상 어디에도 있지 않는 이 복음의 이 역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문답을 통해서
잘못된 질문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영원하신 율법의 요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 바로 복음이 성립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시고 오묘하신 복음의 뜻을 깨닫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성경의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